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 예,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은 옳은 소리를 꼭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세상이니까 그래요. 악한 세상은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자기네들의 약점을 자꾸만 들춰서 얘기하고, 뭔가 가슴 아픈 소리를 자꾸 하고 힘든 소리를 자꾸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다 제약을 받으니, 그래서 불의한 세상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결국은 저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였고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세상에 그래도 좋은 세상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인들은 대체적으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런 말도 해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 되면 속된 표현으로 제명에 못 산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그들로부터 결국은 돌팔매를 맞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그렇게 해서 죽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에 어부렁더부렁 얹혀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편하고요. 거슬리지 않고요. 누구하고도 척 안 지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좋게 살아가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도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야?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혹시 반문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산비탈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구려고도 했어요.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가면 막 그 좋은 말씀, 그 복된 말씀 다 기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절반 이상, 어쩌면 8, 90%가 다 배척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정말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낙타 털옷을 해입고 살던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에 접어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그리스도의 길잡이였어요. 그가 일평생 한 거라고는 자기 호의호식 한 번 한 적 없고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마침내는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앞에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 했고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드러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표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죠. 핵심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영접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영접하는 사람은 진짜 간혹 있고요. 대부분은 배척할 겁니다. 배척은 그렇게 하는데 드러나는 것은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니까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핵심이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죽어요. 물론 가정 이야기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도 행적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또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것 때문에도 더 드러납니다. 더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헤롯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죽였어요. 왜 죽었는지에 대한 또 설명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왜 죽였냐면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자꾸 해요. 그 바른 소리가 자기는 듣기 싫은데 그 듣기 싫은 바른 소리를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일단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무슨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낙타터로 태 있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야말로 광야의 사람인데 그가 무슨 뭐 불의를 저질렀겠어요? 무슨 뭐 영화를 봤겠어요? 무슨 뭐 도적질을 했겠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자기에게 자꾸만 불편한 소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행실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헤롯 왕가의 그 악행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정말 악합니다. 헤롯 대왕 자신부터도요, 2명의 아내를 죽이고 3명의 자식들을, 자기 친자식들을 3명을 죽였어요. 그 집은요, 웬만하면 다 죽어요. 왕이 가만 안 놔둬요. 조금만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헤롯처럼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라야 살아남아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 집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원래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인데 하스몬 왕가, 그러니까 유다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었지요. 바사 제국의 치하에 있었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의 나라에 계속 짓밟혀 있다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대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은 독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여 년간 독립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지 유다 왕국이 이제 얼마나 커졌는지 나중에는 에돔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돔에다가 거기에 총독을 보내는데, 총독을 이두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 중에 할례를 받고 완전히 유다인으로 개종을 한다면 그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터인가 그래요. 예. 그 사람을 그 이두메의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편에 서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유다를 정복하는데,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는데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세워준 유다 왕국을 자기가 허는데 앞장을 서요. 그리고는 로마 정부로부터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 쉽게 말하면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 제국에 들어와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스몬 왕가는 무너지고 유다는 이두메 사람 헤롯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어져요. 그때는 이제 로마 치하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인들로서는 헤롯이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에 일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다인들로서는 도저히 헤롯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헤롯이 유다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는데,
환심 정책으로 펼친 게 뭐냐면 유다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재건을 해줘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헤롯이 개축을 해서 옛날에 스룹바벨 있던 거 아주 보잘것없던 그 성전이 그걸 개축을 해가지고 황금 성전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당시까지가 한 40년이 됐을 거예요. 그거 지은 지가 40년. 근데 그때까지도 완공이 안 됐고요. 나중에 한 60년까지 완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주는지 몰라요. 그 대신 성전은 그렇게 멋지게 지어주면서 나라는 완전히 폭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아들 셋을 나눠가지고 유다를 3분할 해가지고 다스리도록 합니다.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빌립이 있었고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 여기는 헤롯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헤롯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위대한 아들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그거는 자기네들의 그 영광을 얘기하느라고 한 말이고요. 예, 이때는 이제 나라가 쉽게 말하면은 3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다스릴 때인데, 이 헤롯 안디바도요, 굉장히 악질입니다. 악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악한 왕은요, 악한 왕가에는 착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착하거나 좀 뭐 바른 소리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저항을 한다거나 이러면요,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아들이라도 죽여요. 부인도 죽이고요. 그래서 뭐 아내를 2명 죽이고 아들 3명이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돼지는 그렇게 함부로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그렇게 함부로 막 죽여버리니까. 어떤 자식만 남냐면은 아주 악독한 아들만 남아요. 저는 그 북한에 전에 김정은이가 그 자식이 몇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좀 착한 자식이 하나 있어요. 착한 자식은요, 후계자로 찍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착한 아들은 해외로 떠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결국은 그 포악한 아들이 수령이 됐지요. 수령이 된 다음에는 그 착해서 저 해외나 돌아다니고 하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 형이죠. 형을 어떻게 합니까? 독살을 해버려요. 악한 나라에 악한 지도자들의 한 표본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 헤롯이 그래요. 헤롯 왕가가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선한 빌립은 소위 말해서 정권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약해가지고는 정권 못 잡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남편 믿고는 권좌에 오를 수가 없다 싶으니까 이 안디바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배다른 아들이긴 한데 워낙 그 부인도 많으니까 배다른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인데 안디바는 왕이 될 것 같고 자기 남편은 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왕이 될 것 같은 안디바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또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안디바가
결국은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는 버려요. 자기 아내는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요, 얼마나 또 난잡한 여잔지, 헤로디아가 낳은 그 살로메 있잖아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자기 남편이었던 빌립의 딸도 아니에요. 또 다른 그 형제의 또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좌우간. 이거를 일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악한 왕국의 상식으로 보면 그게 보편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헤롯 왕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좌우간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모습, 세례 요한이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정말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어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 말을 못하겠어요. 해야 맞지요. 아무도 못하는 말이지만 누군가는 해야지요. 물론 그 소리가 듣기 싫겠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더니 저 입을 틀어막아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넣은 겁니다. 잡아넣었는데 잡아놓고 나서 헤롯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죽이기까지 했으니, 근데 죽일 때도 그래요. 죽일 때도 정상적으로 그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벌칙으로 만약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그거는 그렇게 뭐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일 때는 또 어떻게 죽였습니까? 죽일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좀 뒤를 좀 읽어볼게요. 전에 17절 보겠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자꾸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이 나오는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나오네요. 헤로디아는 그 부인이잖아요. 결국 헤롯 안디바를 유혹해서 결혼한, 그야말로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남편 버리고 실권자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한 이 헤로디아. 이 여자는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왕가 안에서만 지금 3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정말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어요. 막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 죽겠어요. 저놈이 입을 틀어박아야 되겠기에, 왜냐하면 자기 아픈 소리를 자꾸 하니까 죽여야 되겠는데 남편 헤롯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헤롯은 왜 멀쩡한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자기한테 바른 소리 좀 했다고 그거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듣기는 싫겠지만 죽일 일은 아니에요. 죽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현저한 무슨 정말 중범죄가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죽이는 거지.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어떻게 죽여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롯은 어떤 면에서 요한의 말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기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를 일단은 말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죽이지는 않았는데 헤로디아는 달라요. 헤로디아는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저 세례 요한이 있는 한 나는 살 수가 없다. 저 세례 요한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잔칫날이 왔어요. 잔칫날이 와가지고 잔칫날이니까 아무래도 그날은 무장해제가 되어집니다. 원래 잔칫날은 마음껏 풀어놓고 같이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왕 같으면 더 하죠. 자, 그날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쨌든 잔치하면서 많이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하는 말은 이것도 헤로디아가 아까 그렇게 남자들, 권세 있는 남자들 꼬이기 좋아하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 이 딸도 그 헤로디아의 똑같이 닮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친히 들어왔대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어와 가지고 직접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 절대 권력자들은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왜? 나 다 들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죠. 능력 있죠. 권세 있죠. 있지만 그거를 정당하게 써야지. 아무데나 막 쓰면 되겠어요? 자기 좀 기분 좋게 해줬다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자체도 옳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우니까 그 소녀가 와서 사실 자기 딸도 아니고 데려온 딸인데 와서 춤을 춰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뭐든지 구해라.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나라의 절반이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에 뭐 다는 못 주겠지만 내가 절반까지는 다 줄 수 있다. 그만큼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어쩌면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머리를 참 잘 굴려요. 아마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왕을 기분 좋게 하면 왕이 뭔가 네 소원을 빌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다 하고 작전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물질에 욕심이 있었다면 뭐 다른 거 좋은 거 뭐 구할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구했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거는 사실 구할 대상도 아니고 구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가 왜냐하면 그 딸은 지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머리도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세요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제 앞에 갖다 주세요. 야, 이런 잔인한 여자분들이 이렇게 독한가요? 아, 이렇게까지 독할 수 있나요? 예. 예, 뭐, 남자고 여자고 간에 독한 사람은 독해요. 독한 사람은 정말 독해요. 뭐, 이거는, 겉보기에는 이 여자가 엄청 이뻤대요. 얼마나 이뻤는지, 안디바가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아내인 줄 뻔히 알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내버려가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악독하다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왕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설마 이것까지 구할 줄이야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게 구할 사람이 없지요. 자,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예. 남자는 어떤 면에서 체면이 먼저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대신들이 앉아 있는데 그 대신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만약에 이걸 야 그건 아니다 하고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 권위가 뭐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그 에스더서를 봤지만 에스더서는 물론 제국이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황제가 무슨 명을 내려놓으면요 그거를 취소를 못해요. 변개를 못 시켜요. 절대 못 바꿔요. 만약에 그거 바꾸려면요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래서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취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왕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요. 결국 헤로디아의 소원대로 자기를 욕하던 그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아파요.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인가요? 네,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잖아요. 그 엘리사벳,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이분들이 다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라서 원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가랴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네 아들로 인해서 정말 가슴을 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찌 보면 영화롭게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버림받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면에 부각이 되면서 한때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좀 불쾌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잡기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그리스도가 부각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찌 보면 죽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전면에, 그러니까 길잡이는 어떻게 하죠? 길잡이는 주인공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태장이에요. 그렇죠? 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부각이 되어지고 세례 요한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죽임을 당했는데, 저는 이것도 순교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끔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왕이 잘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그런데 관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에 관여했다가 정치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너무 세속적인 정치를 많이 봐와서 그래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원래 상대방이 무슨 뭐 왕이다 정치인이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 백성들한테는 바르게 얘기하면서 지도자들한테는 왜 바른 얘기를 못합니까? 다 해야 맞지요. 그 대상이 어떻게 정치인들이라고 예외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기보다는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들 죽임 당합니다. 그럼 지도자들이 좋은 소리 하고 착한 일 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데 죽였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불편하다고 죽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거슬리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도 좀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 하면요 죽일 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그런 악한 자들이 더 권력을 잡고 권력을 휘두르고 선한 자들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결국은 버림을 받은 꼴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버림을 받은 꼴이 됐어요. 지금 일단은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고요.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결국은 배척을 받은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자들도 배척을 받았고요. 자, 이 장면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이어가야겠죠. 오병이어 사건 30절로부터 44절 조금 긴 얘기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도 버림받으실 것을 증거하신다. 혹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오병이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고 좋은 일인데 왜 그게 버림받으신다는 뜻인가?
버림받는다는 얘기가 왜 거기서 나오나 혹시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지는 지금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지금 버림받는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많은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제가 조금 달리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좀 봅시다. 6장 30절. 6장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군요. 헤롯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 얘기.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막 표적을 행하고 또 제자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죄진 사람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요, 자기 죄가 덜컥덜컥 생각이 나요. 그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가지고 다 거기서 연관되어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죄 지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근데 막말로 세상에서 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죄 안 지은 사람은요, 배짱 편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자기는 뭐 어찌 보면 꿀릴 것도 없고 괜찮아요. 남들이 괜히 불편해하고 느끼기를 저 힘들겠지 생각하지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핍박 당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은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요, 하다못해 천둥만 쳐도요, 아유 하늘이 노하셨나 이래요. 번개만 쳐도 곧 자기한테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해요. 지금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저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모르죠. 잘 모르겠고, 다만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얼마 전에 죽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혹시라도 다시 지금 그의 영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런 역사를 하는 건가? 물론 이름은 지금 예수라고는 이름이지만 결국은 그 영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었겠지요. 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저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들을 했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언젠가 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도 이 똑같은 답이 나왔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꼭 선지자들의 어떤 과거에 아주 대단히 위대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의 모습 같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막 불병거까지 내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는 아닌 것 같고 엘리야급에 있는 선지자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뭡니까? 세례 요한도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저 예수가 같은 그런 선지자고, 같은 선지자면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런 역사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목표는 자기가 또 타깃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그냥 성을 막 에워싸죠. 뭐 자기 보호자들을 잔뜩 에워싸죠. 항상 불안에 떨고 살지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느라고 했고요.
예, 30절부터는 500여 표적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500여 일단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500여 표적 대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로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500여 막 축복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열광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그냥 뭐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 아들도 빨리 저 게네사렛으로 넘어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 버리셔요. 이거는 어찌 보면 누가 누구를 버렸다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서 버려지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축복의 사건만은 아니다. 이 맥락 자체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떡이 떼어진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왜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라. 힌트 다 드렸습니다. 힌트 다 드렸어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내막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우리들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이 본래 쓰여진 목적대로 또 정확한 본래의 의도대로 저희들이 밝히 읽고 듣고 깨닫고 또 믿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저희들이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